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그 목적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정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버리는 것,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버림의 상태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것, 그것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겠다고 스스로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상태가 정말로 죄 가운데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한번 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를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로 형제의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땅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전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너희 자신이 쓰임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형제 사랑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가 행하셨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그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하고 할 때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다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각자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를 하라는 것. 이것은 떠들거나 부산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정을 부양하시면서 가족들을 돌보신 같이 너희도 똑같이 일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 자기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일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일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은 여러분 그의 삶에 목적이나 계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양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다투거나 서로 시기 질투하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외인은 외국인과 나그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는 것인데요. 그들 가운데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외국인과 나그네에 대해서 너희들도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너희 손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특별히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동화되어서 이제는 그들보다 더 못한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목적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운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생활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 속에 파묻혀서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던 것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와 아니요만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삶을 계속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평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그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살인한다요, 강도요, 정말로 극악무도한 죄를 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민족과 똑같이 욕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른편의 강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녹아지는 소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정말로 사람들 바라보기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시고 그 이름이 증거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명을 남기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했던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는 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경제를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서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또한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방 땅에서 객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로 주 예수의 은혜가 오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히 녹아서 스며들도록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애가 정말로 주님 모시기에 보잘것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는데 우리의 일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포기하고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자신의 삶을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쏟아버린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이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남은 주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셨던 대로 그 이름을 위해서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자는 결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발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예수 안에서 감춰진 그 보화를 캐내어 찾는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이 예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시고 그에 맞는 상으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정말로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 바라보기에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예수를 닮은 자, 예수밖에 모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 바보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생명이 흘러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고 자신의 손으로 수고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던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거룩함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